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자라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성도들, 가정,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믿음, 상식을 바꾸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애들을 학교 보내요. 학교 보내는데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요즘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적 얘기 안 하죠. 선생님들이 너 공부 잘하냐 못하냐. 예전에 선생님들은 공부 얘기만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숙제를 안 하고.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죠. 왜? 뭐 인권 뭐 이런 거 해서. 근데 학교인데 무슨 얘기만 하냐. 엉뚱한 얘기만 하죠. 꿈, 비전, 그 다음에 외모 뭐 이런 거. 자, 여러분, 제가 식당에 갔어요. 밥이 진짜 너무 맛이 없어.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식당이니까 밥 얘기는 못하고 어휴 건강해 보이시네요. 잘 지내시죠? 이런 것만 얘기하고 나왔어요. 다신 식당 안 가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서 진짜 해야 될 얘기가 있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해야 될 얘기는 안 하는 게 요즘은 인지상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쌓이는 거죠. 교회가 진짜로 해야 될 얘기는 뭐냐? 앞에 오늘 바울이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만 읽으면 되게 은혜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11장을 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어요? 너하고 나의 관계. 나 영적 애비고 너는 자녀다. 그 다음에 잘 지내냐? 그래서 서서히 듣기 싫은 얘기들을 서서히 하다가 다 외적인 거죠. 다 육적인 거 얘기하다 진짜 오늘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얘기, 영적인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는 영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영혼들에 대하여 성도들의 영적 수준, 영적 상태를 진짜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는 저도 그렇지만 영적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를 딱 만나면 이런 얘기하죠. 잘 지내요? 바쁘신가 봐요. 일은 잘 돼요? 애들은 잘 크고요? 뭐 1분 안에 인사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진짜 해야 될 얘기는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영은 어떠세요? 그런 걸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왜? 불편하니까. 진짜 해야 될 얘기를 할 수 있는 교회. 그러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학교 가는데 선생님이 계속 앉혀놓고 야, 너 공부한 것 좀 갖고 와봐. 그 선생님이 쫓겨날걸요?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이쁘다, 밥 사주고 이러면 그 선생님 인기 많습니다.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될 얘기는 영적인 얘기. 근데 목사가 영적인 얘기를 계속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엔 쫓겨날걸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중에 바울을 거부하죠. 그게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야. 어떤 사람? 이쁘다, 착하다, 잘한다 이런 얘기들만 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얘기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사순절을 지나면 회복해야 되는 거, 영적인 거. 사람들은요, 관계가 아무리 가까워도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신학교 입학했던 동기들이 제일 친하죠. 그런데 그 중에도 진짜 속 얘기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보통 관계가 가까우면 그냥 이렇게 편할 때 전화하는 게 가까운 걸로 생각해요. 아무 때나 연락하는 거. 보통 무슨 얘기 하나? 먹고 입는 거, 취미, 애들 얘기. 조금 더 친해지면 돈 얘기. 돈 얘기도 아무나 하고 못하죠. 그쵸? 여러분 돈 얘기 안 하잖아요. 저한테 돈 얘기하는 사람 있나? 없죠. 그 다음에 건강 얘기, 부끄러운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픔이 있어. 죽을 것 같아. 오늘 눈물이 나.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하네. 행복한 사람한테 아픈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의 기쁨을 파괴하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가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시작을 처음부터 밥 먹는 걸로 하고 세상 얘기로 하고 돈 얘기나 이런 거를 하면요, 나중에 영적인 얘기 못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영적인 얘기만 하는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 다 해놓고 나중에 영적인 얘기하자? 절대 못하죠.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공부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나하고는 공부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선생님한테 딴 얘기 못한다고요. 근데 뭐 먹고 놀고 재밌는 거 자기 연애 얘기나 하다가 얘야 공부하자, 그럼 애가 말 들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에는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영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거. 교회 왜 오나? 영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나가서 해야죠. 목사들이 서로 대화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금기시된 거. 죄송해요, 기침이 나올랑말랑 하는데, 목사들끼리 서로 하면 안 되는 주제가 있어요. 설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가 한 10명 있다고 쳐봐요. 그럼 돌아가면서 설교하잖아요. 저 예전에 부목사 하는데 한 분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올라가면 개그만 하고 내려와. 자, 예를 들게요. 전도를 해요. 그럼 전도에 대해서 성경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막 웃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데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설교가 다 그런 거야. 설교가. 그래서 할머니들은 막 웃는데 저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올라가면 성경 얘기만 하니까 그분은 걸리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갈라져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스타일.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해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이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불러놓고 막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지 얘기해보래요. 뭐가 문제인지. 결론이 뭔지 알아요? 다 알아, 속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하죠. 그리고 딴 얘기만 해.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바꾸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놀러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떨 때는 새벽 예배 빠지고 올라와서 설교를 준비해. 그 얘기는 아무도 못하죠. 밑에 목사님들끼리도. 그게 뭐야? 금기시된 얘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프라이버시니까 어떻게 그래도 남의 설교를 지적질 않아.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제 설교를 얘기를 해요. 한번 지적을 받았어? 오래 갑니다.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신앙생활이란 뭐냐?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해. 근데 이게 금기시되어 있다고요. 서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살아. 근데 맨날 걸리는 거지. 저 사람이 뭐가 걸리고 부족한지 다 아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실제로는 영적인 게 문제인데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 맞은 것처럼. 대부분 교회 떠날걸요? 그런 얘기 안 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대로. 그러니까 망하죠.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영적인 얘기 좀 하자. 영적인 얘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 뭐예요? 돌려 얘기했네? 영적인 거 너희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오늘 반줄 너무 잘했어. 요즘 제일 잘해. 너무 좋아. 옛날에 힘이 없었는데 좋아지고. 화가 나서 세게 친 건 아니지? 너무 잘해.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데 악보에 대해서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 찬양의 신령한 것을 알아야지. 나는 네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사순절 지나면 여러분, 영적인 거에 대해 아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상 앞에 나가는 이유가 그
우상에 관한 악한 그런 영이 끌고 간다는 거죠. 실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신학교 입학할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국가들과 그 다음에 부족들 이런 거 그런 거 뭐 연구하는 책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다 영적이라는 거야. 모든 부족에겐 다 영적인 게 있다. 그래서 그 부족이 추구하는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뭔가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우상에게 끌고 가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악령.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에 만나는 이방인들, 여기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 안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교회를 머리로 다녀. 혼으로. 그래서 교회를 뭔지는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안 받았어. 그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의 영은 뭐에 끌려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몸은 교회 와 있는데 나가 살면 도박하고 술 먹고 뭐 이상한 거에 끌려다니는 거지. 근데 사람이 좋다고 친해졌어. 끌려다닌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뭐에 끌려다니는가? 물질에 끌려다니나? 뭐에 끌려다니나? 이거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성령 받으면 나도 모르게 깨달아요. 끌려가고 있다. 아, 끌려가고 있다.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지하철을 타는데 눈을 감고 나는 끌려가고 있다. 내 의지가 지금 교회를 가고 싶은 건 아니야. 이렇게 먼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힘든 교회를 끌려가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이 집회를 가고 있나?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서 부천에 무슨 찬양 집회 가는데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 잘 끌려가게 도와주세요. 그냥 차라리 온전히 끌려가게 도와주세요. 확실하게. 대충 끌려가고 저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새벽 예배도 끌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 공부도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고3 뭐 대학교 가 일터에 가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는 거야. 살 자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그게 아브라함 아니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현현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리되어서 말씀을 풀어놓으면 영인 거죠. 사람이 생각이 되게 많아. 근데 그 느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전달을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거를 그게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 아닙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영.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예수를 믿어지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저분이 예수를 몰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죠. 제자교육으로. 그렇게 많이 가르쳐도 모르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성령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같은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받아야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를 알기를 원해. 저 사람이 어떤 대상이. 그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오늘 만나야 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끌고 가시고. 전 예전에 성령 받았는데 아니요. 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영이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자꾸 개념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개념을 잡아야 되고 분류할 줄 알고 나누기만 하지 말고 이걸 다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듣고만 예화만 듣고 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예화를 통해 하고 싶은 개념을 듣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은사가 있대요. 그죠? 카리스마 할 때. 그 다음에 여러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게.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은사가 아니야.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은 은사에 관심이 많죠? 은사. 우리 애는 지혜를 받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떤 은사 받고 싶어요? 저는 개척교회 시작할 때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막 교회가 부흥할 줄 알고 안 주시대. 여러분 뭐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부터 오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럼 은사가 안 오겠죠. 자, 은사는 어디로부터 와요? 성령. 근데 이 성령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러의 은사를 받는데 올라가면 한 성령이 하시더라. 자,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목사,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많잖아요. 직분의 근원은 올라가면 한 분 주라는 거예요. 주.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제사장, 중보자,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용진 목사 이렇게. 이용진이라는데 직분이 목사야. 살면서 직분이 계속 바뀌죠. 처음에 이용진 학생, 이용진 전도사님, 이용진 부목사, 이용진 목사님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모든 직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잡으십시오. 그래서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이건 주님이 주신 거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내가 받고 싶어서 저 목사님을 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다. 직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지. 직분. 그 직분의 모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그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죽도록 즐기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피아노 치는 직분을 하나 맡았어. 죽도록 되게 힘들걸? 하루 이렇게 오는 게 한 일주일은 졸릴걸? 근데 어떻게 주님이 주신 건데? 직분. 자, 그 다음에 사역이요. 사역이 여러 가지래요. 이건 뭐죠? 일. 근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대요. 하나님. 야, 바울이 이걸 딱 정리해놨네. 자, 은사는 성령,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역은 우리가 일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돈 있고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사역이 될 줄 알아. 안 되지. 이건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 사역. 어떤 사역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죠. 그래서 잘 보세요. 삼위일체. 성령, 예수님, 하나님. 역할이 딱 정해졌네요. 성령을 받으면 끌어주심. 뭐예요? 인도. 안위하시는 성령님. 그 일을 끌고 가시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분은 주님이 주시고 그래서 감당하기 힘주시고 직분 맡은 자들의 심정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야, 멋지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같이 일하심으로. 이제 이해됐죠?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이런 걸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누가 교인이 새로 왔어. 성령은 뭐예요? 그 성령만 뜨거워요. 성령은요 황홀해. 그게 설명이 아니죠. 그건 필이지. 성령은 뭐예요? 이끄심. 성령은 은사. 그럼 예수님 직분. 그래서 앞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은사를 받으실 거예요. 직분을 주실 거예요. 그 예수 만나면 직분을 받습니다. 사도, 제자, 이렇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근데 왜 성령을 나타내셨나? 세 가지 얘기하면서 오늘은 성령의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은사는 전부 뭐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에게 유익한가? 하나님께, 주님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 은사 주신 나를 유익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루실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있는데 나한테 은사를 주셔서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유익한 거죠. 자, 오늘 보현이가 반주를 했어요. 잘했어.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칭찬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얘한테 피아노의 은사가 임했네. 그럼 누가 유익해요? 제가 유익한가? 뭐 너도 유익이 있겠지. 교회가 유익하잖아요. 시작하는데 막 헤매고 있으면 예배가 깨지잖아. 근데 얘가 되게 잘 침으로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찬양 가운데 막 은혜가 있어. 설교가 막혔던 게 막 빵빵 뚫려.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막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유익인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을 구할 때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구하는 거야. 갑질하려고.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이 이기리라. 하나님 더 센 거 주세요. 너는 방언을 해? 그럼 내가 통역을 받아서 네 걸 해석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야, 너 뭐 은사가, 내가 더 센 거 받아야지. 다 목적이 자기 유익이야. 그러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죠. 받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성령은 유익을 위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주신 거지. 여러분, 제가 전도사 할 때 너무 부끄러워. 그런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신학교에 갔는데요. 저한테 은사가 생긴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은 막 쑤시고 다녀. 예전엔 그런 게 없는데 되게 샤이했는데 탁구장에도 가보고 기숙사에도 가보고 그냥 방송실에도 가보고 신문 만드는 데도 가보고 그러다가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사귀었어요. 그러더니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은 아유 쉬어야지 하고 교회 봉사를 안 하네. 그리고 막 동아리만 해. 그때 교회 안 다니냐? 우리 교회 와. 근데 애들이 얘기하는 게 다 공통점은 교회 가면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넌 뭐를 하고 싶은데? 전 피아노만 치고 싶어요. 저는요 요거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넌 그럼 와서 피아노만 쳐. 넌 드럼만 치고. 그러니까 애들을 되게 많이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 이거 뭐야?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죠. 사람 사귀고 꼬시는 은사. 그래서 막 교회에는 청년이 없는데 신학교에서 와서 놀고 있는 애들을 막 엄청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사가 해결됐네.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요 IMF가 터졌는데 성공시대를 저희 아버지하고 교회 끝나면 집에 가서 맨날 봤어요. 이걸 다 적었어요. 그다음부터 야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 조그만 교회니까 저는 그런 교회 감당하라고 준 은사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위하여. 다음 큰 교회를 갔네. 그랬더니 거기서 또 다른 은사를 주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주신 은사도 있어요. 건물 고치는 은사. 저 이제 건물 잘 고쳐요. 어저께 건축업자하고 왔는데도 대화 잘해. 전문 용어 쓰면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서 일단 공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뭐예요? 교회를 위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서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근데 왜 은사를 못 구하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눈물이 나서 하나님 이게 교회 필요한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럼 너에게 줄게. 네가 감당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눈물로 애통하고 울 때 하나님이 그럼 네가 가서 전해. 그럼 너에게 능력을 줄게. 모세도 지팡이 줄게. 그 교회를 사랑하시냐고요. 그래야 은사를 주시더라. 뭐예요?
성령은 꼭 기억하세요. 유익을 위해 주는데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건 내가 받지만 주시는 건 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해놓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것만 받아야지. 왜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럼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거겠지 그게. 근데 여러분이 되게 게으른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부지런함을 주셨어. 야, 저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졌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마음이 되게 못됐는데 자기는 물질의 은사를 구해. 그럼 동루로 갑질하겠지. 그러니까 안 주시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근데 그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은사는 없다. 그래서 거꾸로 점검이 되는 거죠. 저분은 교회 안 사랑하는데, 저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은사라고 우겨. 그 마음이 없으니까 은사라고 인정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기 개발이든지 재능이든지 탤런트를 발견한 거겠지. 개발한 거겠지.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의 덕이 돼야 돼. 그 덕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음이 없어. 근데 뭘 되게 잘해. 은사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재능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자기가 부서지지 않는 거죠. 나중에 보니 은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뭘 줘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 성령의 지혜는 뭘까요? 성령께서 분별하는 걸 주셨다는 거야. 분별.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분별을 잘해요. 살 짤인지 죽을 짤인지. 저 사람을 만나면 그 기가 막히게 판단해서 지혜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산대니까요. 거기에 지식을 주셔. 그건 형체를 만드는 거죠. 막연한 거를 형체화시키는. 그래서 지식이 뭐야? 그래서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식이 세상 뭐 이렇게 저기 하는 여러분 그런 박사가 아니라 성령의 지식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문제에 대해 말씀을 주셔.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 이 말씀, 이 말씀. 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은 예언, 영분별, 그 다음에 각종 방언, 통역함 되게 많이 주시네. 자, 그래서 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해진 거를 분배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점검을 해서 받은 사람들 걸 보니 이런 걸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없던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늘 없던 걸 구하셔야 돼요. 남이 있는 거를 똑같이 구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없던 교회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가 받은 거 말고 우리 교회, 없었던 교회가 없었던 일을 해야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해석이 안 되죠. 없었던 거니까. 받은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는 나의 뜻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정하는 거죠. 군대 갑니다. 아유, 다 집 근처에서 근무하고 싶지. 사무실에서 편한 행정병. 근데 군대 갔더니 하여튼 군대 가서 키 크면 야, 앞에 너네는 헌병대. 헌병하기 싫은데 야, 너네 중간에 야, 여기 밖에서 운동했던 애 그냥 손 들었어. 너네는 특공대. 태권도 좀 할 줄 아는 애 그냥 손 들었어. 그랬더니 너네는 특전사. 전 가기 싫은데요. 야, 밖에서 동물 했던 전 동물원에 또 알바했는데 그랬더니 너는 저기 군견 관리 음식 좀 할 줄 아는 사람 식당에서 알바했는데 그랬더니 너는 오늘부터 취사병. 뭐예요? 위에서 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야. 그 뭐 해야 돼요? 은사에 대해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교회 상황이 형편이 이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지금 뭘 하시려나 보다. 근데 이게 한 번 영원하냐? 또 바뀐다는 거예요. 자, 보현이 때 받았어. 그 반주를 잘했네. 근데 아이가 결혼을 했어. 그럼 또 다른 걸 주시겠지. 직장을 갔네? 그럼 또 다른 걸 주시겠지. 그 지나고 봤더니 은사로만 쌓여진 것들이 내 삶에 풍성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능력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게 아니라. 그래서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닙니다. 차이를 인정해야 돼.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건 말씀의 능력이에요. 더 깊이, 더 능력 있게. 근데 제가 찬양까지 잘할 수는 없지. 다른 걸 잘할 수 없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왜 연합하라는 거죠.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네가 방언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뭐 전부 합치면 유익이 되는 거죠. 유익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은사로 치지 말자고, 기준을 그렇게. 저 사람이 능력이 되게 많아. 뭐 니골라당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니골라 집사가 능력이 엄청 많았지. 오리겐도 그랬지 뭐. 초대교회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그 능력으로 교회 유익이 안 되면 은사로 치지 말자는 거야. 그거는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늘 문을 열고 뭐 비를 내려도 은사로 안 쳐. 뭐예요? 그 은혜가 안 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되게 부족한데 은혜가 돼. 그럼 그 은사로 쳐주자는 거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정리해 드릴게요. 애가 학교에 갔네. 학교에 갔어요. 병원으로 예를 들게요.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한 명이죠. 전문이, 완전히 교수야. 근데 환자가 왔어. 그럼 이 의사가 뭐예요? 초진을 보고 나서 전부 해야 될 역할들을 나눠주죠. 한 의사에게서 검사실 오다가 나오고, 한 의사에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호가 나오고, 한 의사에게서 수술하는 방법이 나오고, 한 의사에게서 이후에 수술 이후에 케어가 나오고, 한 의사에게서 약 처방이 나오고, 한 의사에게서 물리치료가 나오고, 한 의사에게서 퇴원하고 나서 후속 조치가 나오죠. 근데 한 의사가 내린 오더가 다 다른 거예요. 검사실은 방사선을 찍고, MRI 찍고, 그 다음 뭐야, 내시경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진료하고, 피 뽑고, 혈액 검사하고, 다 달라. 역할은 다 다른데 이걸 다 합치면 뭐예요? 살리는 일이죠.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한 사람.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다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살아. 근데 이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 자, 방사선사에게 야 찍어라. MRI 찍으라 그래요. 저 CT 많이 찍거든요. CT 제일 먼저 찍을 때는요, 검사가 되게 많아요. 혈압과 이게 내려가지 않으면 조영제하고 막 토하고 막 그러면 다시. 근데 CT를 몇 번 찍다 보니까 이젠 조영제도 안 놔줘요. 검사도 안 해. 이제 적응이 된 거죠. 그런데 CT 찍는 사람이 이런 거죠. 나는 CT 찍어서 엑스레이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환자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 환자가 들어왔는데 멀리서 오셨어요. CT는 몇 번 찍어보셨어요. 환자하고 자꾸 사적인 얘기를 해. 그러더니 자기가 뭘 해주겠대. 자, 간호사를 만났네. 또 간호사가 이 병은 몇 년 됐어요? 그러면서 막 친해져. 직업이 뭐예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네. 그러면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 부위 이렇게 찢을 거고, 이렇게 하고, 말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병원 가면요, 방사선사, 환자는 쳐다보지, 그 사람들 이런 거죠. 왜 나를 안 쳐다보지? 방사선사의 의무는요, 오다를 내린 의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의사가 시킨 대로 제대로 하고 있나? 지금 이거, 오다, 이 종이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고 있나?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환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친절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면 이 사람이 CT를 잘 찍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죠? 간호사도
의사가 시킨 걸 실수 없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환자하고 친해지려고 그래. 그래서 이 환자가 부자인 것 같으면 잘해줘갖고 봉투 받고 뭐 음료수라도 커피라도 받으려고 뭐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밑에 새끼 의사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은사들을 주셨다고. 그럼 그 은사의 포커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내가 이 은사 잘 쓰고 있나?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에게 이걸 물으면서, 그리고 그 오다를 맡은 사람들끼리도 방사선 다 했습니다. 예, 넘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해석하십시오. 간호사 주고 제대로 했나? 자기들끼리 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 얘기를 안 하고 자기는 고향이 어디야? 자기는 이 병원에 언제 왔어? 퇴직금은 얼마나 돼? 그래? 그럼 나중에 뭐 할 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이건 좋은 병원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 건물을 지어요. 건물. 설계하고 건물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 자, 너는 땅을 파라고. 포크레인. 자, 너는 기둥을 설치하라고. 야, 너는 층을 깔라고. 시멘트로. 그럼 뭐예요? 각자 맡은 일을 감독자를 바라보면서 일하다가 가야지. 아침에 와갖고 서로 이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언제까지 땅을 팔게요. 그 다음엔 굳으면요. 언제까지 그 다음엔요. 기둥은 언제까지 하시고요. 그래야 일정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모여갖고 어제 술을 먹었더니 어저께 우리 집에 물이 새. 우리 애가 그냥 말을 안 돼. 앉아갖고 그 얘기만 하고 있어. 분위기는 되게 좋아. 그걸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은 이런 거 안 시킨다는 거야. 죽으라고 일만 시키는 거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오다를 내리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거지. 그 오다를 맡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는 데가 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사를 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렇게 다 불러놨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끼리 모여 모임을 만들고 어떻게 지냈어 일주일? 그래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거 나누는 걸 교회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울고 서로 막 위로해주고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했어.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 보면 이건 안 해도 되는 일이야 어쩌면. 이건 하나님하고 내 일을 다 끝내놓은 다음에 퇴근하면서 오늘 손님 많았는데 수고했어요. 야 오늘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다 했어. 자 끝나고 밥 한번 먹고 갈까요? 그때 얘기해야지. 모이자마자 이것만 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교회에서도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내내 또 모여서 속회도 해. 그리고 한 사람인데 속해 있는 모임이 되게 많아. 성가대도 하면서 모였더니 이 얘기만 해. 아유 선생님도 안 해? 어떤 봉사도 안 해? 그 일주일 내내 이 모임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모임을 잘하는 걸 능력으로 생각하죠. 자 그래서 인생이 끝날 때 봤더니 믿음은 없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한 게 하나도 없어. 은사를 줬는데 다 소멸했어. 그리고 자기는 되게 바빴대. 근데 하나님이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 잘 감당하게 주신 직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이거 이루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이거를 나누라는 거야 서로. 이거를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저를 위해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저 직분 잘 감당하게 설교 잘하게 중보해 주시고 저는 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일 열심히 하고 오늘 끝났네? 그럼 주님이 잘했어. 그거 받아놓고 우리끼리 그 다음에 해야죠. 근데 이거는 안 해놓고 맨날 모여서 야 벚꽃이 핀대 밑에 또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 우리들끼리 남편들도 다 퇴직 우리 여행 한번 가자고 우리들끼리
그게 교회야. 그러니까 이민 가면 교회를 안 가면 죽지요. 한국 사람을 못 만났는데 거기 가면 밥 주지, 재미있지, 취업도 하지. 그걸 많이 하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 인간적으로. 그 나중에 보면 성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거 잘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상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한테 하나님이 목사 왜 주셨나? 교회부터 하고 하라는 거야, 다른 거. 근데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되게 자랑스럽겠지?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 보러 가.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성경 이게 해석의 은혜를 주셨네. 그랬더니 대학교 가서 강의한대. 난 이거 너무 잘해. 그래서 부흥회를 다닌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우리 교회 때문이죠. 그럼 이거를 맞춰놓고 해야지. 근데 이걸 아직 마치지도 못했는데 이걸 하고 다녀. 이 일을 많이 하면 명함에 막 리스트가 엄청 많어. 그럼 옛날에 능력의 종이라고 알았다고요. 그분들 시대가 갔잖아. 그리고 해석을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교회들이 다 망했잖아. 너무 극단으로 갔나요? 교회들 가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뭐예요? 나누어 줬대요. 아침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다 나누어 주는 거야. 근데 교회 예배를 안 오는데 어떻게 나눠 주나? 예배는 안 오고 맨날 나눠 달래. 예배를 와야 나눠 주시지. 그 자리에 앉아서 직분을 맡아야 감당하게 이루어 주시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루어 달래. 자기 소원 이루는 도구가 아닌 거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표적, 기사들, 능력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께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건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나누어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동역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면 세상에 나가서 능력을 개발해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령을 구하고 부족한데 애를 쓰고 직분을 맡고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부 애들부터 잡고 찬양이라도 시키세요. 악기라도 시키고.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를 사랑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이거 은사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직분에 맞춰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전 많이 봤는데. 우리 클 때 중고등부 애들 다 탁월해진 이유는요. 문학의 밤 하다 그랬어. 연극하다가 못하는데 막 울면서 그래도 내가 이 연극을 못하면 그리고 울어. 그 누구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조정석 아니야? 조정석. 조정석이 너무 가난한데 교회 전도사님이 얘야 문학의 밤 때 연극 한번 해보거라. 그래서 은사가 개발돼갖고 넷플릭스로 가수로 데뷔한다는데요. 걔는 전도사님이 발굴한 애야. 본인이 간증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공부해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인재는 교회 안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부모들이 이런 걸 알고 자꾸 세워야지. 그럼 거기서 연결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다 해서 내가 만들 수 없는 존재를 만드시는 거죠. 이게 뭐래요? 이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 했어요. 한 명씩 앉혀놓고 좀 영적인 얘기 좀 해보자고. 집사님 무슨 영 받았는데 성령 받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네. 도망가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점검하시고 영적인 거를 체크하시고 더 영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얘기는 영적인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세상 얘기 그만하고 영적인 얘기하자.
너희들이 신령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다 영의 끌림을 받는 거야. 우상 섬기는 자들도 다 우상의 영의 끌림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아야죠. 그래서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직분은 주님이 주시고,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덕, 우리의 세움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은사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은사를 주세요. 교회를 위해 우리를 쓰세요. 아이들을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누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새벽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좀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육으로 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DNA는 정말 허접하여. 그런 하나님이 갖다 앉히면 하나님이 은사, 하늘의 것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만들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상식이 되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상식적인 교회, 그래서 믿음이 상식,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